어느덧 오늘은 길고 추웠던 겨울을 이제 끝내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일에 만나면은 이제 봄을 시작하는 3월 첫 주일이 되겠죠. 봄이 되면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막 이제 새싹을 틔우고 새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막 성장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이제 26년 이 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변화, 그리고 온전한 성장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내 마음은 내가 경영주가 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그 호언장담한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좋게 잠언 19장 21절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병행 규절인데 잠언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죠? 내가 막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고 막 이것을 꼭 지켜내기 위해서 나에게 관심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 내 의사를 밝히고 또 계획을 촘촘하게 다 세우고 그렇게 한다 한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한들 결국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막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밀한 계획도 다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잠언 16장 2절에 보면 나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나는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 속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썼죠. 사람의 행위가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저 깊숙한 속마음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모티브들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말과 이 사람 전체를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아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까지 저 깊은 곳까지 세포 하나까지 다 아세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안다. 그렇게 막 큰 소리만 치지 말고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25절 보겠어요. 잠언 16장 25절.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옳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야. 자,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끔찍하죠. 그래, 잠언 20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몰라요. 우리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겠다. 그걸 알고 태어난 분 계세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떠난다. 그거 아는 분 계세요? 그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언제 태어나느냐, 언제 떠나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가? 사람의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만 아세요. 여호와만 아셔. 시편 139편 1절에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일어섰는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아는 분 딱 한 분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각 사람을 이끄실 때, 또 가정을 이끄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실 때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그 부패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연단하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잠언 17장 3절 시뻘겋게 달아오른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듯이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연단하시나? 마음을 연단하셔요. 거기 막 악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부패했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불 속에서 연단해 내시니까 막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죠. 소리를 참을 뿐이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좀 형통하면은 다 자만심에 빠져서 잠언 19장 14절 보겠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 더더군다나 그렇죠. 야, 뭐가 중요하냐? 돈이다. 재물이다. 빌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부모님도 막 너무 잘 살고 조상 때부터 아주 유명한 재벌 집안이에요. 이런 사람은 14절에 보면은 재물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집들도 뭐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뭐 토지면 토지, 돼지면 돼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근데 그렇게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흙수저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맡게 해주셨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얼마나 남편 존경하는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시편 127편 3절에 그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태어나는데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 태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내리신 영광의 상급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확확 뒤집어 놔요, 하나님이.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어요. 이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병오년 새봄을 맞이할 때는 이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을 따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잠언 16장 3절. 정말 영적인 변화와 충만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16장 3절 보면은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행사는 팔순잔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거 위해서 지금 제가 1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 끝까지 고집하면은 무슨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없고요. 그냥 이러다 마는 거죠. 그냥 자기 자리만 맴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와요. 그거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내도 안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안 변하고 100년인 1000년 아니 막 처음부터 33장 2절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절 중요한 얘기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약소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네요. 응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시시한 응답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가난하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과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빠졌었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 앞에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오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한다고. 근데 이걸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세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몸에 나 있는 털, 그 털럭 하나도 너 자신이 온전하게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대요. 물은 여기다 머리가 너무 희니까 염색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 백발이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이 되도록 그런 일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이걸 제대로 이 땅에 와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경험했던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편 139편 7절 가서 보면 지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문맥을 살려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무덤 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혹 흑암이 뒤덮고 밤이 닥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그러니까 나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멋지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다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걸 깨우친 사람이 이세 아들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죠. 예. 또 과거 속에서도 시편 139편 14절 가서 보겠어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내 인생의 과거에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분이 내 몸과 내 생명과 영혼을 지으셨다며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내 형질이 주님 앞에 다 보였고 이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얼마로 할 것이고 골격은 어떻고 피부는 어떤 색깔로 하고 형질이라고 하는 DNA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어머니 DNA 50%, 아버지 DNA 50%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DNA가 50%씩 해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DNA가 50%씩 들어와 있는 거고, 이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기이한 일이라는 말을 막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DNA를 가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 있게 하셨다. 이게 주님 책에 다 설계도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하나님을 빼버릴 수가 있나? 아니, 나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시편 139편 17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관여하시기 원하시나? 시편 139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안에 보배로운 아이디어가 막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를 멋지게 그냥 다윗을 그냥 성군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다윗 왕조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보배로운 아이디어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지. 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소유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봄에는 이 하나님하고 함께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세요. 잠언 16장 4절에 가서 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네요. 1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렇게 거짓되고 저렇게 욕심꾸러기고 저렇게 포악한 독사 같은 인생들은 다 쓸어가지고 그냥 어디 다 바닷속에 던져 넣든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들이 있게 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16장 4절 보겠어요. 하나님은요 큰 분이에요. 이 악인들도 다 이분의 이 고난 밑에 다 들어가요. 자,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자 얘기 나와요.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똑똑히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1949년부터 사형 집행을 해왔거든요. 한 1000명 가까이. 96년까지인가, 97년까지인가. 그게 보니까 막 못된 짓 한 사람들. 근데 막 교도소에서도 뭐 자살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쫙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한 40살 되는 것 같아요. 40살. 악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해요. 예. 잠언 9장 10절 가서 보겠어요. 잠언 9장 10절 중요한 얘기 나오죠.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지혜고 명철일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도 살기는 살 수 있죠. 살기는 살 수 있는데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단축되리라 그랬어요? 더하리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잠언 16장 6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소멸해 가시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 가시는지. 잠언 16장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자는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잘못하는 족족 벌을 내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인자, 헤세드, 인자를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소멸해 가야 되니까. 죄를 계속 쌓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없애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거 속한다는 말이 이렇게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죄악을 대속한다는 뜻이에요. 없애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제 6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정비례해서 악에서 시간이 걸리건 걸리지만은 결국 떠나와요. 다 떠나와요. 하나씩 떠나와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는데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사해주는 그런 기능.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또 개인과의 관계도 엉망이 됐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까지 막 서로 자기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말하고 원망하고 그런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없애주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필요했는데 이 화목제물로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소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네. 이분이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값을 다 치러줬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 이 화목제물은요, 꼭 제사장 몫을 챙겨요.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우쪽 다리 부분, 제사장 몫으로 딱 챙겨놓고 제사장을 꼭 초청을 해요. 제사장과 함께 애찬을 나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들 다 초청할 수 있어요. 길 가는 나그네까지 초청해서 이렇게
애찬을 같이 나누죠. 화목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들을 죄와 영원한 진노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가장 사랑했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서 왜 이렇게 하셔야만 됐나?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죄를 탓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끝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흘리신 대속의 피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그를 화목제물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이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고 하는 확증을 짓게 됐고 그동안에 이렇게 쌓여 있던 허물과 죄를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고 26절 마지막에 보면 또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 오늘 로마서 16장 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억만 죄악에서부터 이끌어 가시는지 이끌어내시는지 6절에 나오죠. 인자와 이게 인자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나의 약점, 허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끌어안는 거죠. 대신. 그래서 어린 양이 희생당하셨으니까 그 인자와 진리, 이 복음 진리, 이분을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들이 돼서 이제 조금씩 악에서부터 실제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면은 잠언 17장 22절 보면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희, 이걸 즐거움이라고 했네요.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막 밀물처럼 샘물처럼 솟구치면서 이것이 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해요.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약이 되고 내 뼛속까지 다 치유해요. 그리고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려웠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다 풀어가셔요. 내가 뭐 그 사람 비위를 맞추면은 관계가 좋아질까? 그런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잠언 16장 7절에 딱 나와요. 인간관계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잠언 16장 7절을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평화로운 인간관계로 다 회복되어져 가는데 자 7절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원수되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가셔요.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가셔요. 언젠가 문득 깨달아져요. 내가 너무했구나. 그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네. 내가 의심이 너무 심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 내 몸, 뼛속까지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로 세워가셔요.
이거 누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맛있는 거 사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줘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 잠언 16장 15절로 갑니다. 잠언 16장 15절. 여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누굴지 한번 맞춰보세요. 잠언 16장 15절. 이 왕은 너무 중요한 왕이에요. 조선의 왕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분인데 15절에 이 왕의 희색은, 이 왕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해요. 나를 향해서. 그러면 이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분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봄이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막 산천초목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려지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그럼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 이 왕이 누굴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요. 이걸 아는 지혜 명철, 이걸 잠언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구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슨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 누굴까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찾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왕을 찾아요. 총독 빌라도도 뭘 알았던 것 같아요.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죄패에다가 이름을 딱 썼는데 뭐라고 썼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구약의 선지서 중에 대선지자로 존경받는 이사야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기이한 분이 오신다. 이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무언가? 이분을 아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아는 지혜, 그 지혜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근데 만일에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나라를 지금 왕으로서 세워가신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해요. 나의 왕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내가 두드러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이 인생은 하나님 눈에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얼마 가지를 못해요. 잠언 16장 22절 말씀 보겠어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누가 왕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잠언 16장 23절을 가서 보겠어요. 16장 23절 이렇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지혜와 명철 이걸 가진 사람들은
24절 보면은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에 느껴요. 악한 말이 아니고 거짓된 말이 아니고 포악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선한 말. 선한 말. 자, 24절 마지막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 선한 말은 제일 1차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마음이 늘 기쁘죠. 네. 그리고 내 뼛속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늘 건강하게 해주셔요. 이 사람들은 잠언 16장 32절 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자기의 분노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막 쏟아낼 수 있거든요. 나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16장 32절 보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9절 말씀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도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참지 못하고 막 버럭 화를 내면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 아내한테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그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아내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쪽 방에 있던 아이들도 다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얘기를 19절에 썼어요.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노엽게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와 화목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쇠빗장을 채워놓은 철문같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억해요. 그 말 한 걸. 자식들도 커서도 나이 다 먹어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버럭버럭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었어요. 다 떠나요. 엄마 편이지 다. 자기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 가서도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요양원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아내 불러가지고 데려가라고. 2개월 시간 줄 테니까 데려가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 20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마음은 이 품행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인격과 연결이 돼 있어서 잠언 20장 11절 말씀. 이걸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때, 시간을 주셨을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막 싸우고 갈라지는 건 그냥 순식간이에요. 하루에도 몇십 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와 하나가 된다? 일평생 걸려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이 진짜 화목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그 품성, 성품, 그 인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버려요. 못 숨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거둔다 그랬어요. 거둬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거두는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우리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전체 요절이에요. 이제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데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인 내가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그랬죠? 여호와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보세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저걸 선택했는지 그걸 다 보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다 작정해 가시는 거죠. 그래, 이 잠언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만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작동하고 있다. 내 인생 속의 이 세계 안에. 그리고 그 작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소명하심이 있고 경륜하심이 있어서 마침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새 봄에 내 신앙생활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려면은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굴면 안 돼요. 자, 우리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맛을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기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맛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잠언 16장 6절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닮아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잠언 16장 6절에 나오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 헤세드, 사랑. 지금까지 참아내신 사랑. 그 다음에 그 복음 진리. 그리스도 예수, 화목제물이신 그분의 복음 진리. 이거 두고 가지고 나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어떻게 아내를 도와주지? 어떻게 형제들을 돕지? 저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지? 인자와 진리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께 다른 건 없어요. 잠언 20장 28절 보겠어요. 잠언 20장 28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도 똑같은 진리를 따라가요. 네, 이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게 28절 나옵니다. 왕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가죠? 가장이 됐든 진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든 제국의 황제가 됐든 무엇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이게 하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나라, 그게 통치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주의 놀라운 통치, 주의 영광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자녀들마저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대대손손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잠언 13장 12절 말씀.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생명나무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나 있는 나무는 다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열매예요. 결국 그거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우리 가정 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한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막 맺혀나가고 그 생명의 강수 같은 성령의 강수가 막 흘러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 봄에는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참된 변화, 성장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